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밝히 들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 밝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밝히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밝히 증가하지도 못하며 또한 듣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때처럼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기 전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하고 승리해야 될 그런 여리성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처럼 또한 여리고성에 안에 있는 기상 라합처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인데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을 교란시키고 복음을 잘못 믿게 하며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교란하여서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런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 세상 밖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입에도 올리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토론하지도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 아니고 믿는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속에서도 교란시키고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신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성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건과 그러기에 우리 고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으며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의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또한 공생의 후에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분명한 사역을 이루셨으며 죽으심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심을 증거 삼아줬으며 마귀의 권세를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이신을 선포하신 부활의 사건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의 약속에 따라 성령의 기다린 자로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천국을 기다린 자로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이 바로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고 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변질시키고 교란시키고 변화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2022년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4번이나 2022년 1월 달부터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에 잘 들으신 분들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2022년도 1월 달에 4번씩 올라간 하나님에 대한 명제 또한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 나눈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하나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왕이시며 영원하신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시며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에서 먼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언됐던 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하나이가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니 완전히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셨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러니까 육체 안에 신성이 온전히 충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신성이 있으시며 인성이 있다라고, 죄가 없은 예수님 인간이라고 골로새 2장 9절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성된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에서는 AD 451년에 칼켄턴 회의에서 정했습니다. 칼켄턴 회의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라고 교회 안에서 정한 것이죠. 이렇게 정하였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성만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고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칼켄턴 회의에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죄가 없은 인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한 신성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계시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며 삼위가 서로 협력하며 협력의 관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삼위라고 하는 위치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은 삼인일체라고 말했을 때 인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고 있지만 삼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인격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격을 썼습니다. 그래서 삼위, 격, 일체라고 해서 세 격이 있으면서 일체라는 것이죠. 격은 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동물과 사람과 구별하게 될 때 그 격이 다르다 말하고 그 격이 다르다 말할 때는 전에 다를 때 말할 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이 다른다고 했을 때 인격이 아닌 위치 속에 있어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계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하신 동일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것처럼 처음에 창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내 죄를 사하니라는 말씀처럼 죄사는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걸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헷갈리고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쓸 때는 하나님 그냥 신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만 하면 좀 혼동되고 어찌 보면 이거 잘 이해 못하고 설명 못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것은 우리가 그 목사님께서 수요일날마다 하실 때 설명드린 것처럼 데오스라는 용어를 쓰고요. 데오스는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이고요. 신약에서는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죠. 그리고 아도나이하고 크리오스라고 쓰는데 아도나이하고 크리오스는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엘로힘은 전능자로 쓰고 있으며 아도나이 크리오스는 주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권자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구약에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주로 일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주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라는 용어 속에 성부, 성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각자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용어되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과 성취됐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이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또한 더 신앙에 성숙해지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했던 것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평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평안함을 느꼈을 때는 조금 성장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는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싫었냐면 아버지 자체를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소심한 것이 싫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에 소심하게 하는 것이 싫었었고 저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절약하는 모습도 싫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초라해 보였고 너무 대범하지 못한 소심해 보였고 또 어떻게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조금 너무 이렇게 용기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잠깐 사회적 활동을 했을 때 하고 했는데 그 사회적 활동에서 사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회를 경험하면서 이 삶이 이처럼 쉬운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제가 그 사회적 활동하고 들어왔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 일하고 들어왔을 때 너무 힘들게 들어오니까 제가 아버지 주무시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좀 소심해지고 또 어찌 보면 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절약해야 되고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해 보이고 내 가족을 지킬 것이 생기니까 내가 지킬 것이 생기니까 그게 더 소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있는 게 그렇게 편안한 걸 때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있는 게 편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편하게 느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을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 했습니다. 잃어버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든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탕진한 생활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 예화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는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저는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떠나간 분깃을 가져갔지만 자기 것을 다 나눠줬지만 저 멀리 가서 있는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마음을 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린 마음으로 거리가 먼데 상가가 먼데 거리가 먼데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이 방탕한 생활하는 아들이 갈 곳이 없을 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를 내가 부끄럽게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모습처럼 하나님 마음의 품이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의 어찌 보면 초등학문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어찌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아버지가 좀 편안한 걸 맞고 평강이 와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를 그치지 않고 아버지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상속해주는 아버지요, 친히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에 대해서 알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아버지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요.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는 아버지지만 더 깊이 중요한 것은 아버지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아버지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들 삼고 내가 자녀 삼으며 내가 너를 백성 삼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아버지 삼으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 진리를 말하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아버지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은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덴에서 있었던 아레바고 언덕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이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아레바고라는 언덕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들에게 봤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팻말을 보고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너희도 알려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물론 많은 사람 믿지 않았지만 그 아레바고에서 관리하는 관리지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을 알게 됩니다. 믿었던 걸 알게 됩니다. 좀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신 것처럼 종교처럼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노력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속이죠. 무속 문화가 사람들 속에 오게 되고 아이들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 속에 들어가서 기륭을 점치는 것이 어떠한 신적인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프를 쳤던 프로 골퍼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 번호가 빨리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신에게 기대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는 또 마찬가지로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가진 종교심입니다. 세상의 무당 속에서도 무속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합니다. 이거 뭐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그러니까 성향을 판단하고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더 심각하면 무속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MBTI인가라고 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해 없이 말하는 거죠. 그냥 서로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겠지만 그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결정이라면 과연 좋지 않은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사람의 관계성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처럼 세상의 문화가 이처럼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알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과학과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미래를 점치려고 노력합니다.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래에 이럴 것이라고 점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계획 속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걸 신봉하고 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랬습니다. 빌립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보기 원하느냐? 나를 봐라 하셨습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보고 싶어하고 뭔가를 알고 싶어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보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처럼 바라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될까요?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걸 너희가 믿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오신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처럼 우리 보고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님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보고 싶으냐 나를 봐라. 말씀 속에 거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그 일을 행하라. 그 다음에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주리라.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개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 수전절은요 성전을 지은 날을 기념하는 건데 마케보라고 그래서 마케보라는 사람이 성전을 이제 지었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조금 다른 지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절기이긴 한데 잘 지키지 않는 절기죠. 이 절기를 기록한 것은 뭐냐면 수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인 것을 알게 되고요. 거기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행각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면도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성전 밑에 처마처럼 돼 있어서 기둥이 있어서 이렇게 한쪽에 터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설교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이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때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겨울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눈이 오고 추운 겨울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눈이 오기도 하지만요.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온화한 그래서 어쩌면 이때 이제 그 이른비가 내려서 파종한 시기도 이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를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겨울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어쩌면 그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은 아니겠지만 겨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차디찬 어떤 이 상황이 결코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편안한 자리가 아닌 어떤 그 계절에 맞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시간 또 겨울이라는 걸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그때를 유추해 볼 수 있게끔 해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솔로몬강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싸면서 지금 문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왜 에워싸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가 밝히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워싸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면 우리 밝히 말해달라고 하는 그 과정이 결코 에워싼 모습이 이게 뭔가 말씀을 듣고자 에워싼 것이 아니라 험악한 어찌 보면 뭔가 금방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것처럼 같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증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어찌 보면 유대인들도 반어법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목 10장 37,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워싸서 청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 안 믿어도 좋아 이 얘기거든요. 근데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하게 나를 그냥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있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너희 믿으라는 거죠. 요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 일인가요?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일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줌을 통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만나요. 우리 거룩함을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제사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가장 큰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이 직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시작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이 주제입니다. 믿으라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으라. 나는 못 믿겠거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38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사역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성신하심을 통해 열어주신 그 길을 또 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제사함받는 은혜의 길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포로에서 해방받는 그 자유의 길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깨달아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세 가지를 하신 일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이 없으면 내 죄사함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이 그리스도 보의 피로 내가 죄를 씻음 받았던 회개하고 돌이켜 씻음 받았던 것을 모른다면
마귀의 세력부터 까불리듯 놀아나던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기고 물리쳤던 것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의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혹을 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대망해요. 그리스도를 소망해요. 날 구원할 것을 소망해요. 내 문제가 치유받기를 원해요. 내가 귀신의 영적으로 문제에 붙잡혀서 해결받기를 원해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 삶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또 묻는 거예요. 에워쌌어요. 에워싸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마음 의혹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근데요, 이들이 크게 대망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발견하지 못했던 건 뭘까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재산 받게 하고 그렇게 마귀 프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왕을 세워줘서 왕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왜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요? 그들은 그 말씀은 바로 명분만 찾았던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명분, 난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풍 당겨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례받은 자처럼 물속에 쑥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죽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명분만, 나 침례받아서 침례교회냐, 나 교회 다닐 교인이야, 명문교회 교인이야 라고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33,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들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유추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유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를 돌려치지 않냐? 이게 묻거든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처럼 명분만 찾고 있는 겁니다. 명분만 찾고 있고 신성모독이라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 함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왔고 그들이 명분만 찾은 거죠.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명분만 찾고 있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고 죄산받고 마귀프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은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은혜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해 명분만 찾는 거죠. 그냥 나 교회 성가대요? 나 교회 찬양단이야? 나 그냥 교회에 직분 있는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면서 목사는 명분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일에다가 해서 명분 찾을 때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명분 찾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말씀 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하느냐? 예수님 그들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믿지 않는 건 내가 알아. 그 이유가 뭔지도 알아. 그래서 10장 25절 26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앞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나오면 이제 양의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에 말하면서 도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자는 도둑이요
문을 들어가는 것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의 양인가? 그 순종하고 충성하고 가는 양인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은 믿음과 같이 연결된다는 것인데 충성이란 양과 같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죠. 이게 양은 하나님 믿는 것이 믿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고 자꾸 딴 것이 들어오고 딴 생각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제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 찬양단이 찬양할 때 찬양단의 찬양의 가사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꾸 딴 생각 들지 않게.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성령 찬양하셨잖아요. 은혜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이 은혜의 찬양하면서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 들려야 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린다는 건 다른 것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제가 강대생 선포할 때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려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들리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으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것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알아가는 오늘 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것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 건지 왠지 알아? 내 양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왜 하나님 안 믿는지 알아? 너희들 왜 예수님의 철저한 죄 없는 인간과 인성과 철저한 하나님이신 신성을 왜 믿지 못하는지 알아? 내 양이 아니라 그래. 나를 경험해봐. 내 소리를 들으면 넌 듣고 믿고 따라올 수 있어. 이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양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은 그 듣고 믿고 따라가는 그 양들은 예수님께 약속하시고 있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가는 자들에게 7가지 은혜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약속 중에서 천국이 약속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어요.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적의 면류관, 공적의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 자의 순교자의 면류관처럼 의의 면류관,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성한 자, 딱 한 자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랬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심판대 앞에서 쓰지 않냐고 우리가 공적의 심판에 대해서 상급받는 심판으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것처럼 28절 말씀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이 그 말씀 더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속에서 오늘 본 말씀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대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라는 말씀 속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과학과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와 어떤 모든 것조차도 세상의 모든 만물조차도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시대요. 모든 세상 만물보다 크시대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가지 우리가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약속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영생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내 것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마귀를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늘 보냈음처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나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빼앗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속에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막 그냥 교묘하게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복음을 희석시키고 교란시킵니다. 그 말씀 뭐냐면 34절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할 것. 거기서 멈출게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을 하면 이단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이 된다는 것은 이 신은 데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데오스를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나도 예수처럼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 속에 있을 때 성경은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신하셨군 했을 때 먼저 앞서 볼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더 이렇게 늦게 하면서 더 천천히 하는 것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냐는 걸 봐야 되거든요. 율법에 기록된 바라는 것처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이라고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 멈추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했을 때 이 말씀이 아까 읽었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희들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처럼 신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81, 6절 7절 말씀인데 내가 말을 너희는 신들이며 근데 여기까지만 인용한 것이 이제 인용한 부분인데 그 뒤에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했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신이 된다 그랬을 때 신이라 해서 그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야 하나님의 아들 뿐만 아니라 언제 사람처럼 너희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2편 말씀을 보고 함께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신 이제 그 내용이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신 것이 하나님 우리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삼아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설명해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바로 신들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인데 신들이라 말하지 않았더냐? 신들이라 말하지 않는데 율법에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죠. 그럼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 42절 말씀, 쭉 말씀이 길었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직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하는 은혜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믿을 것이고 약속에 붙잡은 자는 영생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마귀 프로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마지막까지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갖다 붙였지만 39절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행각에서 멀어져요. 한번 39절 4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건너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을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뒤에 보면 그 뒤에 말씀 속에 예수를 믿으리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요한이 지금 예수를 잡고자 했을 때 그들이 벗어나서 유다가 요한이 처음 세례받는 것을 이루어서 요한이 참이다 알았던 그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으리라는 속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그리고 믿으리라.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걸 붙잡고 오늘 명문교회 함께 계신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누렸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걸 은혜 가운데 나누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시간 속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